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들어갑니다. 28장인데요.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앞으로 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사도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복음 마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그러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근데 누가가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이 소개한 책의 저자인 것처럼 의사예요. 의사. 그 당시에 의사. 그래서 이 누가는 책을 2권을 썼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 중에 가장 예수님의 그 인성, 인간적인 면이 가장 잘 그려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있잖아요. 어떻게 자랐는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신체적인 또는 인간적인 이런 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었죠. 근데 이 누가가 의사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특히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같이 동행하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이 사도행전을 편지로서 받은 사람이 바로 로마 총독 데오빌로라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 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그 당시 또 엘리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또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트인 이 누가가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총독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내용을 쭉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서 보낸 거죠.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하게 하신 주역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행전 말 그대로 행위를 기록한 전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복음행전, 교회행전 그리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복음이 교회가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면 또 자주 읽으면 여러분이요 정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요절은 바로 1장 8절이죠. 뭐 다 암송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의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이라는 말이 70번 이상 나와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28장이니까 70번 나오면 뭐 매 장마다 서너 번씩 나오잖아.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단어, witness, 증인이라는 단어가 또 키워드예요. 그래서 30번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증인, 시작. 성령과 증인.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예언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의 증인이 된다.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역사가 1장부터 8장까지라고.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는 국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내 선교예요. 그 다음에 13장이 또 중요해요. 13장에서부터 또 전환이 일어나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서 이건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그래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같이 로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는 동네 도시. 그 다음에 국내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을 바꿔 들어가면 딱 2, 3번 만에 끝났어.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자 사도행전을 성경을 다 피세요. 우리 자막만 의존하지 마시고, 요새 이 교회가 말이에요, 이 스크린 때문에요, 성경책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불편해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그걸 읽어봐야 돼요. 1절 보세요. 1장 1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데오빌로요. 자, 총독이잖아요. 내가 먼저 쓴 걸, 내가 이제 누가란 말이야.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먼저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2절에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내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구태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신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교회를 세우고 온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의 강림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이제 실제로 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게 8절이에요. 8절. 자, 8절 우리 요절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1장 8절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예요. 지도. 일종의 설계도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이것은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주신 이른바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뭐냐면 바로 내가 이제 올라가면 너희에게 내가 위임을 하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요 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요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우리 201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전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오늘 이 책 제목처럼 죽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멋진 증인으로 훌륭한 예배자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좋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좋은 예배자는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예배당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진짜 참 예배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길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자. 시작. 말씀을 듣자. 다시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밑줄 치세요. 말씀에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내 입맛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확장인데 교회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거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에도 히브리서 4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대접하면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에너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랬어요. 거기 약속하신 것에 미치시세요. 약속하신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 말씀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자. 시작. 말씀을 기다리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동해서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모난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모든 쓰레기를 다 청소시키고 그래서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배자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5절에 바로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약속의 약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약이라는 게 뭐냐? 그게 약속이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람과의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 시작. 하나님의 약속. 그게 구약과 신약이야. 그러니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되어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올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신 예배 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아까 우리 김인경 집사가 참 적용을 잘하셔서 그 받은 말씀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에게 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것을 계속 기다리면 여러분 그 기다리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는 잊어먹었어. 지금 아마 내 생각에 그날 받기만 했지 그 말씀 카드가 어디 가는지 지금 아마 잊어먹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면은 그냥 잊어먹진 않았는데 그냥 성경책 깔피에 들어가 있거나 책상 서랍에만 있지 내 마음에는 없다. 오늘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의식화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메디테이션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내 마음의 묵상으로 여러분이 자꾸 되새김질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따라합시다. 함께 모이자. 자, 6절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어찌하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각자 흩어져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when they met together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개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예요. 혼자 개인이 말이야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함께 모여야 돼요. 협력과 합심은 세상에서도 능력을 가속화시키지 않습니까? 교회의 힘은 딴 게 아니에요. 모이는 힘이에요. 모이는 힘. 교회가 모임이 있을 때 교회지 건물만 있는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개개인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올해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이요 사사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사기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다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마태오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합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인 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인 공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합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모여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수요일 날 모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모이고 바쁜데 뭐 자꾸 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에 바쁘냐 이거예요. 뭐에 바쁘냐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이 자꾸 모이는 것은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 그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일 때 더 강력한 힘이 일어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전도서 4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모임도 있지만 작은 모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있길 바라요. 예배로의 모임이 있고요. 기도 모임이 있고 어머니 기도회나 중보기도 같은 기도의 모임이 있어요. 뭐 그것이 두세 사람이든 그것이 10명이든 그것이 100명이든 그것이 막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 수십만이든 여러분 그 모임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모일 때에 교회가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뭐 말씀 공부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설교도 그냥 자기 혼자 들어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는 세컨드 베스트지 진짜 베스트가 아니에요. 진짜 베스트는 뭐냐면 실제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돼요. 너무 편의주의, 너무 실용주의 이것이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같이 모여서 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는 것도 모일 때 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이 모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모임이나 인간끼리의 만남이 없으면 인생이 뭐가 재밌어요. 근데 다들 보세요. 어제도 제가 식사하는데 식사 시간이 뭐예요? 몇 사람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서 그냥 계속 막 대낮부터 웬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 와가지고 위하여 그랬더니 어이씨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계속 그냥 계속해서 위하여 그러면서 와 하면서 술잔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술 모임. 예? 술 먹는 사람은 또 술 모임이 또 그게 또 인생이야. 그게 또 좋아서 또 거기에 모이고 또 무슨 동창들 모임. 우리 아내도 어제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모였는데 뭐 18명인가 그렇게 모였던데 그렇게 그냥 오랜만에 모이니까 그렇게 좋다. 너무 좋으니까 또 거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대 또. 모임이 너무 좋으면 또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꽉 막힌 모임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모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픈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또 분리를 시켜서 새로운 모임으로 하든지 해서 여러분의 구역이 올해는 잘 모임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돼요.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잖아요. 더불어 함께 모일 때 우리들은 뭐예요? 자꾸 모이다 보면 나쁜 모임은 나쁜 모임대로 모이다 보면은요 더 강해져요. 더 하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또 그냥 막 이렇게 테러리스트라든가 뭐 뒤집어 엎는 그런 뭐 구테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요.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확산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좋은 모임을 모여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모여서 하나님을 첫째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모임이 돼야 돼요. 자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최고의 모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다 암송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모임, 그런 모임이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폐하는 사람들 습관하지 말라.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를 폐하려고 그래요. 그만 모이자 자꾸 그러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 모임이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자. Praise God, raise people.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요 정말 영적인 모임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영적인 모임을. 그래서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성령. 지금 우리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인데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둘째는 영적인 모임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 가장 여러분께서 주 관심사가 우리 모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마태복음 18장의 약속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모임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오순절 미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증인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멍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9절, 10절, 11절에 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리우신 예수는 다시 오실 거다. 그 말 듣고 정신이 버떡 들어서 12절에 이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잠깐 기도하다 헤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해가지고 13절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다락방에 가보니 거기에 이제 12제자들 그리고 여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다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골수분자들이 이제 120명이 모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주순례 갔을 때도 그 마가 다락방을 가봤는데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뭐 꼭 그 건물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다락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긴 다락방이라 이거지. 그 이제 거기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말이 뭐냐면요, 쉬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 constantly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게 뭡니까? 바로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마음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이거라고.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갈급함이, 사모함이 없어요. 그 예배가 있어도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바쁘긴 하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오늘 최고의 은혜는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거예요. 오늘 시편 41편 1절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 네? 간절한 그런 목마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는 거예요. 끝까지 갈급해서. 근데 우리가 잠깐 하는 건 쉬운데 좀 하다가 다 중단하는 거예요. 하다가. 저도 지금 제일 저에게 있어서 싸움이 뭐냐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좀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다 결심했는데 지금 오늘 1월 8일이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 50%가 다 떨어졌대 지금. 응? 올해는 하면서. 그래서 그 결심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일주일 가기가 어렵다. 작심삼일이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3일마다 해야지 3일마다 또 결심하고 3일마다 또 결심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constantly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라는 말이죠. never ending, constant and never ending improvement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의 삶에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10일 동안. 아마 내가 볼 땐 대부분이 금식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10일 동안을 목숨을 걸고. 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성령님이 안 오시면 말짱 이제 헛거야 이제. 그야말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120문도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도 잘못하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 주님이 약속한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올해 최고의 예배자로 우뚝 서고 무엇보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